자, 우리 이제 성경 공부 시작하는데, 우리가 이제 오늘 이제 이번 주, 다음 주 2주 동안 이제 집중적으로 공부할 왕이 누구냐 하면 바로 요 히스기야 왕이십니다. 히스기야.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했던 이 아하스 왕은 정말 악한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섬길 수 있는 모든 거를 다 섬기다가 하여튼 막 난리를 치다가 자기 마지막에 궁지에 몰려서 아예 다른 왕을 섬기는 정말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악한 행동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모든 악한 행동을 다 했던 왕이 이 아하스 왕이었고, 이렇게까지 악하게 하면 있잖아요, 역사는 늘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이 역사의 그 흐름인 것 같아요. 작용이 있으면 늘 이렇게 반작용이 있고요. 이 남자 여자가 쿵짝이 잘 맞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또 안 맞는 경우는 되게 선한 방향으로 하죠. 이거밖에 안 되니까, 남편이. 그러니까 이 아내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살려고 아들을 막 악을 쓰고 바득바득 해가지고 이제 키워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키워내는 사람이 누가 되는 거냐면 이 히스기야 왕이 되는 겁니다. 히스기야 왕. 이스라엘의 그 좋은 왕은 사실은 5명밖에 없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남유다 왕국에 5대 선왕, 아주 좋은 왕이 있다고 해요. 남유다 왕국에 첫 번째 첫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솔로몬 이후에 무너졌던 그 신앙을 세운 왕이 누구였냐면 아사 왕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가르쳤던 왕이 누구였냐면 여호사밧 왕이었고,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제대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왕이 이 요아스 왕이었다면, 이제 누구를 향해 오는 거냐면 제 13대 왕이었던 히스기야 왕이 이 5대 선왕이고, 마지막으로 이제 다다음번에 공부하게 될 그 요시야 왕이 또 이제 있고요. 그래서 요 히스기야 왕이 이 정말 어두움 가운데 밝은 빛의 하나로 이제 평하고 튀어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히스기야 왕 때에 벌어지는 일들을 성경에서 굉장히 많이 나와요, 분량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게 지금 열왕기하, 역대하 이렇게 공부하고 예언서를 공부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모든 왕들 중에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왕 중에 하나가 바로 누구냐면 히스기야 왕입니다. 게다가 어디에도 그 분량이 나오냐면 이사야서에서도 나와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어떻게 이제 진도에 따라서 좀 봐야 되겠지만 이사야서는 넘어갈 수도 있고요. 양이 너무 많아서. 어쨌든 역대기하고 열왕기를 중심으로 해서 이 히스기야 왕이 어떤 인물인지를 좀 우리가 공부하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히스기야 왕이 들어오는 이 시간에 이 북이스라엘을 실제로 보시면 정말 큰 위기 가운데 세워진 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정말 큰 위기 가운데 세워진 왕이라는 것을.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의 므나헴 왕부터 시작해서 1차 침공, 아수르의 2차 침공, 3차 침공에서 호세아 왕 때 마지막에 722년에 북이스라엘 나라를 멸망을 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역사상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722년에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죠. 예수님은 어느 나라 사람일까요? 질문은 아닙니다. 그냥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어느 나라 사람일까요? 로마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의 유다령에 속한 사람인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생각하냐면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 그냥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냥 로마라는 큰 제국의 유다라는 지역을 통치하는 그런 본디오 빌라도 같은 총독이 있는 그런 나라의 그냥 속국의 백성인 거지 이스라엘 사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없어졌어요. 유대인은 맞아요. 유대인은 맞지만 이스라엘 사람 아닙니다.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이 이미 없어져 버렸어요. 역사상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722년에 없어졌다고요. 그러면 이 없어진 이 북이스라엘 형제 나라가 갑자기 없어져 버렸어. 그 시기에 왕이 누구였냐면 바로 이 히스기야 왕이었던 거예요. 히스기야 왕. 그러니까 정말로 풍전등화와 같이 어려운 시절이 요 히스기야 왕에게도 있었고, 지혜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이제 이겨내는 왕이 누구냐면 히스기야 왕인 거죠. 자,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오늘 역대하를 공부하기 전에 기억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기억해야 될 게. 그게 바로 뭐냐면 아하스 왕이라는 자신의 아버지가 했던 그 마지막 행동이 무엇이었는지를 기억해야 돼요. 자, 우리 역대하를 조금 보도록 하죠. 자, 우리 이제 오늘 가가지고
역대하 29장을 펴시는데 역대하 29장 전에 28장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역대하 28장. 성경책만 가지고 오신 분들은 역대하를 펴세요. 역대하 28장. 아하스 왕이 마지막까지 발악을 했다고요. 마지막까지 발악을 했어요. 발악을. 정말 역대하 28장이에요. 구약성경 694 뭐 이때 있습니다. 아주 그냥 바락바락을 하는데 그 자신의 아버지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 왕이 바락바락했던 게 바로 이게 포인트예요.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에 기구들을 모아 하나님의 전에 기구들을 부수고 또 여호와 전에 문들을 닫고 예루살렘 구석구석마다 제단을 쌓고, 그러니까 마지막 죽기 직전에 했던 행동이 바로 뭐였냐면 하나님의 전에 기구들을 다 모아 그래갖고 다 때려 부숴. 하나님 다 필요 없다고. 그리고 나서 성전 교회 문에다가 못지를 막 있는 대로 나무로 막 X자를 치고 막 난리를 치고 그냥 다 막아버린 거예요. 막아버리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 문을 딱 닫았어. 예루살렘 구석구석마다 이 온갖 우상의 제단들이 막 가는 곳곳마다 쌓여 있는 거예요. 그 해외여행이나 동남아, 특히 해외여행 중에 인도나 동남아를 가잖아요. 그러면 진짜 희한한 일이, 여기 사실 대만이나 중국만 가도 그래요. 가는 곳마다 항상 뭐가 펴있는 줄 아세요? 향이 쫙 펴져 있어요. 제가 우리 아내랑 발리, 발리로 신혼여행을 갔거든요. 발리 가잖아요. 그러면 집집마다 사당이 있어요. 개인 사당이. 거기 가면 집집마다. 그래가지고 아침마다 이렇게 생긴 꽃을 하나 사서 꽃 사다가 제단에 놓고 향 하나 피우는 게 자기들의 매일 제다 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라오스 갔을 때, 라오스 같은 나라는 불교 중심 국가인데 불교 같은 경우는 식당 안에 사당이 따로 있습니다. 한 신당이. 요 탭이 있는 요 공간만한 신당이, 큰 식당에 가면 여기에 작은 불교 불상 같은 거, 불상이 아니라 절을 세워놔요. 조그만한 절. 불상이 아니라 불상에 절을 세워놓고 거기 절무 조그만한 건물 같은 절 앞에다가 향 피워놓고 이런 거 하거든요. 그러니까 각 곳곳마다 있는 곳곳마다 그냥 난리가 나는 거예요. 여기 생각하면 우리 교회 문에다가 아하스 왕이 그냥 못질 다 해버리고 각 여러분 사는 아파트 입구에다가 다 향 펴놓고 지나가는 사람마다 다 향 놓고 빌게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그렇게 만들어놔, 나라 꼬라지를. 엉망으로 만들어요, 엉망으로. 그러니까 나중에 여기 써있지만 조상들과 함께 누우면 이스라엘 묘실에 들이지 않았대요. 이거 억지로 안 집어넣었잖아요. 아주 그냥 지긋지긋한 왕이어가지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하스, 이런 정말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누가 딱 등장하냐 하면 이 히스기야 왕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역대하 29장을 펴시고 1절부터 11절까지 1절부터 11절까지 그리고 12절부터 19절까지 이렇게 해서 박스를 치겠습니다. 1절부터 12절, 12절부터 19절, 1절부터 11절까지, 12절부터 19절까지 이렇게 이제 박스를 한번 꼭 쳐보세요. 요건 구분이 꼭 필요하니까 역대하에 1절부터 11절, 12절부터 19절까지 박스를 좀 쳐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일 먼저 한 행동이 어떤 행동 먼저 하겠어요? 제일 먼저 뭐부터 하겠어요? 문부터 열어야지, 문부터. 그쵸? 성전 문부터 열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29장을 읽을 때는 뭐를 이해하고 있어야 되냐면 28장의 그 아하스의 그 막 도끼 어린 얼굴로 막 성전 문을 때려 박는 모습을 생각하다가 29장을 딱 읽는 거예요. 29장을 딱 읽으면 이 모습이 터지는 거예요. 보세요. 인물 색깔로 히스기야 합시다. 인물 색깔로 히스기야. 왕이 오를 때 나이가 초록색으로 25세라. 그러니까 이제 25살이에요. 아버지가 하는 걸 옆에서 다 지켜봤어. 그러면서 몇 년 동안 왕이 됐냐면 29년 동안 초록색으로 해놓으세요. 다스렸습니다. 다스렸어요. 그의 어머니 이름은 아비야인데 구약 열왕기에는 아비라고도 나오거든요. 아비야인데
이게 누구냐? 어머니인데 스가랴의 딸이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스가랴의 딸이더라. 여러분 이 스가랴가 누군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 누구라고 써놔야 되냐면 이렇게 써놓으세요. 잠깐만요. 이거 안 썼다. 자, 1절 옆에도 이렇게 써놓을 거예요. 남유다 13대 왕 히스기야 이렇게 써놓으세요. 남유다 13대 왕 히스기야 하고 색연필로 이렇게 해서 딱 구분을 해놓읍시다. 자, 남유다 13대 왕 히스기야. 자, 어쨌든 이어서 가면 이 스가랴의 딸이더라 하는 게 어디를 보시면 아냐면 역대하 옆에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빨간색 볼펜으로. 대하 26장 5절 이렇게 하시고 빨간색 색연필로 이렇게 해놓으세요. 역대하 26장 5절 가시고 나서 역대하 26장으로 가죠. 26장 5절 26장 5절 역대하 26장 5절 보세요. 역대하 26장 5절 역대하 26장 5절 자, 역대하 26장 5절 펴셨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다. 나오죠? 이게 누구 왕 때냐면 우시야 왕 때예요. 우시야 왕. 교만하기 전에 우시야 왕 때. 그러니까 옆에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우시야 왕을 바르게 이끈 선지자의 자녀 이렇게 써놓으세요. 우시야 왕을 바르게 이끌었던 선지자의 자녀가 누구였냐면 바로 요 스가랴의 딸인 아비야예요. 아비야. 여러분 그러니까 다행히 그림이 잘 나오죠. 아비야의 남편은 누구였다고요? 그러면 그렇게 악했던 아하스 왕이었다고요. 정말 막 미치도록 악한 왕이 아하스 왕이었어. 그러니 아비야랑 아하스랑 사이가 좋았겠습니까? 안 좋았겠습니까? 거진 뭐 가정 파탄이죠. 뭐 정상적인 관계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다행히 하나님께서 이 아비야하고 이제 아들을 낳게 하셔가지고 정말 바르게 이 나라를 이끈 왕이에요. 그래서 딱 보시면 성경의 그 왕에 대한 표현이 정확하게 이렇게 나와요. 히스기야가 자, 노란색으로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이거 노란색으로 해놓으세요. 노란색으로 해놓으세요. 자, 우리가 열왕기 상하 그리고 열왕기 하 역대상 역대하 요 네 책을 읽을 때 이 왕이 좋은 왕이냐 나쁜 왕이냐를 가르는 딱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요 문장이 있으면 착한 왕, 하나님 보시기에 다윗의 길로 행했다 그러면 선왕, 좋은 왕. 그런데 나쁜 왕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 그러면 뭐를 섬긴 왕이냐면 송아지 숭배하는 왕. 그리고 아합의 길로 행했다 그러면 바알과 아세라 숭배하는 왕. 북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했다 그러면 송아지 숭배하고 바알 숭배하고 아세라 숭배한 나쁜 놈, 아주 나쁜 놈, 이거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아주 간만에 북이스라엘 남유다 수십 명의 왕 중에 5명 나오는 그 길이 여기 적혀 있는 거예요.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자, 그래가지고 왕이 딱 되자마자 했던 첫 번째 행동이 뭐라고요? 성전의 문을 열라. 이거로 시작하는 왕인 거예요. 속이 다 시원하지 않습니까? 속 시원해. 오호. 자, 초록색으로 첫날 첫해 첫째 해 첫째 달. 와. 장색깔로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옆에다가 이렇게 써놓을까요? 가장 위대한 사역의 시작 이렇게 써놓으세요. 가장 위대한 사역의 시작이 드디어 3절에서 확 펼쳐지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냥 다윗의 행실을 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럼 어떻게 했냐 이거예요. 어떻게 했냐. 아버지 아하스는 성전 문을 닫고
아들 히스기야는 성전 문을 열었어요. 야, 여러분, 아버지 아하스는 성전을 닫아버리는데 아들 히스기야는 성전을 막 활짝 열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너무나 행복한,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다윗의 길을 행하는 정말 멋진 왕이 간만에 다시 한번 나타나서 남유다 왕국을 이 위기의 시기에, 다시 한번요, 이 위기의 시기에, 어떤 위기의 시기냐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역사상 가장 어려운 그 시기를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일으키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 29장, 30장, 31장 이 세 개 장은 무엇이 나오냐 하면, 다시요, 29장, 30장, 31장 이 세 개 장은 뭐가 중심으로 나오냐 하면 히스기야가 한 종교개혁이 무엇인지를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요. 종교개혁이 얼마나 위대하게 했는지가 자세하게 나오고, 32장부터는 히스기야가 당했던 그 고난들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이 고난에 대해서 자세하게는 11개에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쨌든 히스기야가 멋지게 한 이 종교개혁의 현장을 향해서 우리가 이제 걸어가는 것입니다. 자, 4절 옆에다가 이렇게 써놓겠습니다. 이제 같은 색으로 계속 쓸 거예요. 파란색 볼펜으로 히스기야의 4절 옆에 쪽에다 쓰세요. 히스기야의 사역 1. 성전 정화. 제일 먼저 이 성전을 정화하기 시작해요. 성전을. 파란색 색연필 같은 거를 이렇게 드시고 이렇게 소제목처럼 이렇게 해놓으세요. 얼마나 이제 성전 정화를 해왔는지, 이 시작점이 무엇인지를 이제 성경에서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자, 모으기 시작합니다. 4절.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쫙 모아요. 쫙 모아서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자, 그러면서 무엇을 하라? 첫 번째, 뭐부터 해라? 너희를 성결하게 해라. 노란색으로 해놓으세요. 너희를 성결하게 해라.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해라. 성전을 깨끗하게 좀 치우자. 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요 아버지 아하스가 왕된 동안에 문도 걸어 잠갔으니까 여러분 얼마나 더럽겠어요. 먼지는 얼마나 쌓였을 것이고, 또 뭐라고 표현해야 돼요? 거미줄은 또 얼마나 많을 거고요. 풀은 또 얼마나 많이 자랐을 거예요. 지금처럼 아스팔트로 다 까는 게 아니잖아요. 아, 저는 요즘 풀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말이죠. 풀만큼 생명력이 강한 게 없습니다. 좀만 눈 감으면 자라요. 와. 제가 그래서 여기 이 근처 우리 잔디밭에 풀 깎는 걸 하지 말아야겠다는 확신을 세웠어요. 오늘 제가 사실은 여기 들어올 때 마음을 굳게 먹었거든요. 내가 이 근처의 잔디밭을 정말 아름답게 가꿀 것이다 라는 허황된 꿈을 꿈고 들어왔다가 풀 자라는 속도를 보며 제가 포기했습니다. 안 되는 건 안 된다. 근데 이게 진짜 한두 달 만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풀은 그냥 한두 달 만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하스가 그냥 문 잠가버리는 그 한 2, 3년, 3, 4년 동안 그냥 관리 안 하면요, 폐허되는 거예요, 폐허. 그러니까 이거 먼저 시키는 거예요. 자, 성전부터 깨끗하게 치우자. 성전부터 깨끗하게 치우자. 자, 그러면서 왜 성전을 깨끗하게 해야 되느냐? 6절 동그라미 해놓으시고 빨간색 볼펜으로 이렇게 써놓으세요. 성전 정화의 이유예요. 성전 정화를 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유가. 분명한 이유가 있다. 분명한 이유가 있는데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 조상들의 범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초록색으로 드시고 해놓으세요. 우리 조상들이 범죄. 자, 우리 조상들이 죄를 진 것 때문에 그런데 어떤 죄냐? 이거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빨간색 볼펜으로 1 하시고 노란색으로 하나님을 버리고 써놓으세요. 우리 조상들이 지은 가장 큰 죄가 뭐냐 하면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버린 거예요. 두 번째, 성전, 이 해놓으시고 노란색으로 해놓으세요. 성소에서 등을 졌어요. 하나님의 성전에서부터 아예 등지고 살았다고, 등지고. 3.
3. 낭실 문을 닫고 등불을 껐어요. 그러니까 아예 하나님과 등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성소에 분향도 하지 않았어. 그리고 모두 안 드렸냐? 4. 노란색으로 하면서 번제를 드리지 않았다. 제사도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성전도 등지고 관리도 안 하고 번제도 아예 안 드렸다. 그러니 우리가 이거를 제대로 세워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면서 8절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진노하신 이유가 빨간색 볼펜으로 두려움, 내버리사, 놀람, 비웃음 하고 하나님 색깔로 색칠해 놓으세요. 하늘색으로 내버리사, 두려움, 놀람, 비웃음. 우리가 이거를 똑똑히 보지 않았냐?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비웃게 하시고 북이스라엘 멸망하는 거 똑똑히 보이지 않았냔 말이야. 똑똑히 보지 않았냐? 여러분, 그런데 이게 어디에 나오는 말씀 그대로냐 하면 이렇게 해놓으셔야 돼요. 왕, 상, 9장 6에서 9절 이렇게 써놓으세요. 그리고 빨간색 색연필로 이렇게 링크를 걸어놓으세요. 열왕기상 9장 6절에서부터 9절에 솔로몬이 이 이야기를 해놨다고요. 자, 한번 찾아볼까요? 열왕기상 9장 열왕기상 9장 6절부터 9절까지예요. 열왕기상 9장 6절에서부터 9절까지 528쪽에 있어요. 528쪽에 열왕기상.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잘 보세요. 만일 너희나 너희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자, 돼 있죠? 뭐라고 돼 있다고요? 아주 돌아서서, 너네 진짜 돌아서 버리면, 열왕기상 9장입니다. 열왕기상 9장 6절. 너희나 너희 자손이 아주 돌아서 나를 따르지 않고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않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거를 경배하면, 지금 누가 한 행동과 동일해요? 아하스 왕이 한 행동처럼 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리고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성전이라도 내가 던져버릴 거야.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앞에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거고 성전이 높아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고 비웃어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성전을 이같이 행하는 거야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의 조상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을 지들이 버리고 다른 신을 따르고 그를 경배하고 섬김으로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너 나를 제대로 안 섬기면 내가 너희를 이렇게 만들어버릴 거야 라고 하신 말씀 그대로가 지금 어떻게 됐다고요?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열왕기하 29장으로 다시 돌아가세요. 열왕기하 29장. 여러분, 지금 히스기야 왕이 무엇을 근거로 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신의 가장 위대한 왕 중에 한 명이었던 솔로몬 왕이 했던 말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유다 예루살렘에서 진노하시고 내버리시고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셨다. 여러분, 제가 매주 이야기하지만 저를 다시 한번 따라할까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거를 우리가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 역대하를 읽으면서 매번 반복하는 말이에요. 다시 한번,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원칙과 법칙이라고요. 아하스 왕이 지금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멸시했더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경멸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여기서부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리로 다시 돌아가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옆에 써놓으세요.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리로. 돌아서자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리로 우리 다시 한번 돌아서자. 다시 한번 돌아서자. 우리 정말 그렇게 정말 간절하게 지금 히스기야 왕이 이 레위 사람들을 다 붙잡아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가르치는 거예요. 이로 말미암아 9절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칼에 엎드러지며 우리의 자녀들과 아내들이 사로잡혔다. 왜 잡혔는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경멸하셨다.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10절 동그라미 해놓고 별표 3개 쳐놓으세요. 빨간색 볼펜 동그라미 해놓고 별표 3개 쳐놓으세요. 이제 초록색으로 해놓으세요. 이제 요거 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이제 돌아가자. 누구에게로? 하나님 색깔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자. 언약을 좀 세우자. 여러분, 이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써놓으세요. 아직 늦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바로 서자. 아직 늦지 않았다. 우리 다시 한 번만 더 서보자. 우리 한 번만 다시 서보자. 여러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서면 됩니다. 여러분의 남편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자녀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다시 서면 돼요. 선포하시고 믿음으로 같이 선포하고요. 같이 세워 나가보자고요. 말은 잘 안 들을지라도 어떻게 선포하고 세워 나가야지. 선포하고 세워 나가야지. 아직 늦지 않았어. 다시 한번 해보자. 여러분, 이거를 지금 히스기야가 완전히 망한, 완전히 신앙이 무너진 이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고자 하는 그 마음이었다고요.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마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들 앞에 수종을 들어 그들을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다.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세우자고 하면서 누구를 먼저 세우냐 하면 히스기야의 사역 2이네요. 파란색 볼펜으로 히스기야의 사역 2 해놓으시고 제사장들을 바로 세움 이렇게 써놓으세요. 자, 히스기야가 이렇게 말을 하고요. 제일 먼저 한 게 바로 뭐냐면 제사장들을 바로 세우는 거예요. 제사장들을 바로 세우는 거예요. 제사장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예나 지금이나 목사들이 바로 서야 교회가 바로 서요. 여러분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된다. 부탁하는 거예요. 제가 저랑 저희 아내랑 둘이 계속 이야기하면서 정말 중심을 놓치지 않으려고 지금도 부단히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하기 위해서 애를 쓰긴 하거든요. 근데 나중에 우리 히스기야 공부할 때 또 배우겠지만 어제의 나의 신앙이 오늘의 나의 신앙을 절대 보장하지 않아요. 인간의 타락은 순식간입니다. 제사장들도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타락이 순식간이긴 한데요. 하나님이 기회는 허락하셔서 바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늘 열어주신다고요. 여러분, 제사장들이요, 그 레위인들이요, 지금 몇 년 동안 쪽도 못 쓰고 있었어요. 말 한마디 못 써요. 아하스 왕한테. 성전의 문을 막는데 아무도 막아선 기록이 없어요. 차라리 목숨을 걸고 내 목을 잘라시오 이렇게 해서 자르든지. 그런 사람이 없어. 그냥 입 꾹 닫고 말 한마디 못하고 저 속상해서 어떡하나 딱 그러고 있었다고요. 그랬었어요. 막는 사람이 없었어요. 물론 막아도 다 죽였겠지만 정말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제일 먼저 무엇부터 제대로 세우는 거냐면 사역자들을 제대로 먼저 함께 갈 수 있는 힘으로 키워나가는 거예요. 키워나가는 거예요.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럼 교회 제대로 안 세워집니다. 교회 안 세워져요. 진짜 안 세워집니다. 올해부터 우리 교회에서 이제 간사님 두 분이 세워졌거든요. 찬양팀 간사님도 생기고 청년팀 간사님도 생기고. 그래서 이제 이번 돌아오는 주에 우리 사역자 팀이 1박 2일 워크숍 한다고요. 저는 기도하고 있거든요. 부족한 우리를 하나님 바로 세워주십시오. 이게 저의 기도 제목이에요. 우리가 잘나서 세워지는 게 절대 아니더라고요. 부족한 우리를 하나님이 세우셔야 제대로 세워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로 제사장을 바로 세우기 시작합니다. 자,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니, 너무 멋있는 말이 써있지 않습니까? 노란색으로 해서요. 이에, 초록색으로 해서 이에. 바로 반응하는 거죠. 자, 영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이에요. 써놓으세요. 영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써놓으세요.
저는 이 말이 너무 멋있었어요. 이해. 말을 딱 듣자마자 일어나니, 노란색으로 기가 막히다. 레위 사람들이 일어났어. 야, 여러분, 이 멋진 사람들이니까 우리 이름의 색깔을 하나씩 다 칠해봅시다. 자, 그아사 자손 아마사의 아들 마핫 일어났어요. 아사라의 아들 요엘 일어났어요. 무라리의 자손 중 압디의 아들 기스 일어났어요. 여할랄랄의 아들 아사랴 일어났고요. 게르손 사람 중 심마의 아들 요아, 그리고 요아의 아들 에덴 일어났고요. 엘리사반의 손자 중 시므리 일어났고요. 여우엘 일어났고요. 아삽의 자손 중 스가랴 일어났고요. 마따냐 일어났고요. 헤마나 자손 중 여후엘 일어났고요. 시므이 일어났고요. 여두둔의 자손 중 스마야 일어났고요. 우시엘 일어났고요. 그의 형제들을 모아서 다 모아기 시작하는 거예요. 와, 성결하게 했어요. 말씀 그대로 합니다. 여러분, 성결하게 했다는 건 몸을 깨끗하게 하고 의복을 깨끗하게 빨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무엇을 하냐면 노란색으로 여호와의 전을 깨끗하게 정리하기 시작해요. 그러니 제사장들도요, 또 뭐를 하기 시작해요? 전 안에 들어가 깨끗하게 해요. 성전을 깨끗하게 해요. 그리고 뭐를 다 끄집어내기 시작해요? 더러운 것을 끌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하스가 세워놨던 그 다메섹에서 따갖고 온 그 우상단지를, 우리 지난번 성경 공부할 때 혹시 기억하세요? 제가 그려놓은 여기 기억하세요? 이 성전이 있으면, 성전이 있으면 원래 제단이 여기 있다고요. 번제단이. 근데 번제단을 뒤로 밀어버리고 우상제단을 가장 중심에 갖다 놨던 왕이 누구였냐면 아스 왕이었단 말이에요. 이거 다 때려 부수고 이거 먼저 끌어내는 거예요. 이거 먼저. 가장 더러운 걸. 여러분, 이거를 다 끄집어냈다는 거예요. 야, 진짜 얼마나 행복하게 끄집어냈겠어요. 다 끌어내는 거예요. 영차 하면서. 며칠 동안 끝내냐? 보세요. 며칠 동안 끝내냐? 자, 며칠 걸렸는가? 17절을 옆에다 써놓으세요. 며칠. 며칠 동안? 야, 초록색. 첫째 달 초하루에 시작했어. 초 8일 1차. 첫 달 16일 끝. 야, 끝장나죠? 며칠 만에 끝냈어요? 보름 만에 끝내. 야, 보름 만에 끝났어. 보름 만에 성전을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와. 그냥 보름 만에 그냥 깨끗하게. 여러분, 옆에다 이렇게 꼭 하나 써놓읍시다. 거룩한 일을 망설이지 말라. 거룩한 일에 망설이지 않아야 돼요. 거룩한 일이라면 망설이지 말자고요. 그냥 망설이지 마.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보름 만에 끝냈으니까 여러분 생각보다 얼마나 진도가 빨랐겠습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쉬는 시간도 없어. 그냥 막 쉬지 않아. 너무 기뻐갖고 막 이걸 다 청소하고 막 그릇 하나하나 다 끄집어갖고, 아이고, 우리도 여 불난 거 닦는데 얼마나 오래 걸렸는지 몰라요. 다 책상 다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지고 다 애들, 중고등부 애들이 다 퐁퐁으로 그냥 뻑뻑 닦고 그걸 다 말리고, 여기 있는 것들도 막 더러운 거 다 닦고 싸고. 아이고, 우리 지금 여기 와서 이렇게 있어서 망정이죠. 저기 불났을 때 우리 진짜 엄청났었어요. 다 했다고요. 성전을 그냥 뒤집어 버렸거든요. 멋졌어, 진짜. 안으로 들어가서 히스기야한테 자랑하는 거예요. 안에 들어가서 히스기야 왕을 보고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온 정과 번제단과 모든 그릇과 떡과 진설한 상 모든 그릇을 깨끗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일부러 이렇게 이름을 꺼내요. 아하스 왕이 써놓으세요. 그 나쁜 놈이, 그 뜻이에요. 그 나쁜 놈이 이렇게 써요. 꼭 이렇게 써놔야 된다고. 그 나쁜 놈이. 근데 조금 아버지한테 하기는 조금 거시기 하긴 한데, 그래도 나쁜 놈이잖아요. 그렇죠? 그 나쁜 놈이 왕위에 있어 범죄할 때 버린 모든 그릇. 노란색. 왕위에 있어 범죄할 때 버린 모든 그릇. 아이고, 하여튼 나쁜 놈이야. 아이고, 우리가 정돈하고 성결하게 하고 여호와 제단 앞에 두었습니다.
여러분, 이게요, 아버지를 욕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바로 뭐냐 하면 써놓으세요. 아버지의 잘못을 바로잡는 아들이에요. 자, 잘 생각해 봅시다. 성전 문부터 열었어요. 그렇죠? 히스기야가 성전 문 딱 열어. 그리고 나서 자, 우리 성전 깨끗하게 하자 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한 게 바로 뭐냐면 제사장들을 세웠어요. 그렇죠? 제사장들이 세운 것 가지고 뭐를 만들었냐면 성전을 보름 동안 깨끗하게 만들어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예배 드려야죠. 그렇죠? 예배 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그것대로 제대로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20절부터 21절까지, 24절까지, 그리고 25절부터 28절까지, 그리고 29절부터 36절까지 우리 세 군데에다 박스를 다 칩시다. 20절부터 24절, 25부터 28, 29부터 36, 이렇게 세 군데 박스를 이렇게 치겠습니다. (20부터 24) 25부터 28, 29부터 36절, 요 세 군데다가 박스를 쫙 쳐놓으세요. 잘 보세요. 다시 지금 다시요. 자. 근데 희한하게 나는 이 히스기야의 성전 회복을 보면서 우리 교회를 보거든요. 우리 교회를 본단 말이에요. 자, 봐요. 우리 교회가 불났어요. 그쵸? 성전을 깨끗하게 했어요. 그래서 인테리어를 싹 했어. 그래가지고 뭐가 회복이 되기 시작했냐면 예배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이제 드리는 거예요. 마이크도 있고 스피커도 있고 막 제대로 하는 거야. 그리고 났더니 올해부터 저희가 정말 다시 애를 쓰기 시작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찬양팀에 굉장히 애를 쓰고 있어요. 우리 예배팀 강사님도 계시고 이 의미선 집사님, 우리 중고등부애들 지난주부터 연습 시작했거든요. 찬양을 막 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희한해요. 그러니까 이게 되잖아요. 그러면 교회 안에 뭐가 흘러넘치기 시작하냐면 기쁨이 흘러넘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되게 교회가 재밌고 행복하고 막 오면 너무너무 좋아. 분위기 너무너무 좋아지는 거예요. 희한해. 이게요, 히스기야 회복대로 우리 교회가, 나는 이거 되게 공부하면서 다시 이제 수업 준비하면서 있잖아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왜냐하면 히스기야가 회복한 그 순서대로 우리 교회가 가고 있어요. 다시요. 깨끗하게 청소하고 회복한 다음에 예배 회복되고 찬양 회복되고 났더니 뭐가 시작되냐면 축제가 되는 거예요. 그냥 교회가 축제가 돼요. 그 모임 자체가. 그렇게 되고 있어요. 요게 딱 예배 회복, 찬양팀 회복, 축제 회복이야. 기가 막히다니까요. 내가 어떤 때려 맞추는 게 아니라 진짜 그렇다니까요. 자, 옆에 써놓으세요. 20절 옆에 히스기야의 사역 3, 예배의 회복이에요. 자, 아예 쓰는 김에 그냥 씁시다. 자, 밑에 25절 옆에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히스기야의 사역 4, 찬양의 회복이에요.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지냐? 29절 옆에 히스기야 사역 5, 축제. 왜? 야, 그냥 축제가 되는 거야. 축제. 축제 회복. 축제 회복. 말이 별로 안 이쁜데? 요즘 찬양팀 중에 이런 찬양팀 있는 거 아세요? 잔치 공동체. 이 말이 멋지다. 아주 한국적이야. 잔치 공동체.
마음에 들었어. 축제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냥 잔치 공동체, 막 파티 공동체 되는 거. 자, 뭐 안 쓰셨으면 좀 이따 쓰시면 돼요. 좀 이따 쓰시면 돼요. 20절. 자, 히스기야 왕. 자, 초록 인물 색깔 해놓으시고, 히스기야가 딱 성전이 깨끗해졌다는 얘기를 듣자마자 초록색으로 일찍 일어났어. 너무 좋아가지고 일찍 일어났어. 야, 여러분 이거 뭘 보여주는 거냐면 왕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왕의 강력한 의지. 와. 막 대충 야 됐어 막 귀찮으니까 오후에 가 뭐 이런 컨셉 아니에요. 아침 일찍 막 성전 깨끗해졌어, 내일 아침 일찍 가보자. 막 일찍 가가지고 성읍의 귀인들을 전부 다 모아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장수 색깔 내놓으세요. 야, 여러분 여호와의 전으로 올라갔어요. 와, 아버지는 어떻게 했는데 문을 다 걸어잠고 못질 다 하고 다 무너뜨렸는데 아들은 어떻게 해요? 문 열고 그냥 당당하게 청소 싹 하고 그냥 싹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와, 얼마나 좋아요. 그래가지고 순송아지 7, 순양 7, 어린 양 7, 수정소 7마리, 완전수죠. 완전수, 완전한 재물들을 가져가는 거예요. 초록색으로 수송아지 7, 순양 7, 어린 양 7, 수염소 7, 일부러 가져가는 거라고요. 완전한 제사를 회복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써놓으세요. 완전한 제사 회복 선포예요. 100마리도 드릴 수 있고 1000마리도 드릴 수 있지만 딱 7마리씩 정하는 거예요. 7마리씩. 그래가지고 뭐를 삼는 거냐면 노란색으로 나라와 성소와 유다를 위하여 속죄제물로 삼았어요. 나라와 성소와 유다를 향하여 속죄제물로 삼습니다. 이걸 가지고 막 제사에 드리는 거예요. 제사장한테 드리게 하는 거예요. 수소를 잡으면 제사장들이 그 피를 받아 제단에 뿌리고, 수장을 잡으면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어린 양을 잡으면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이에 속죄제물로 드린 순면서와 왕과 회중 앞에서 끌어오매 노란색으로 해놓으세요. 그들이 그 위에 안수하고, 요 안수하는 거는 죄를 이쪽으로 보내는 거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24절 제사장들이 잡아 그 피를 속죄제로 삼아 제단에 드려 온 이스라엘에 속죄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노란색으로 해놓으세요. 왕이 명령해서 온 이스라엘에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게 하였다. 여러분 기가 막힌 일을 지금 드리는 거예요. 기가 막힌 제사가 온전하게 회복돼 버리는 거예요. 회복되는 거예요. 여보 이거 할 때 히스기야 엄청 울었을 것 같아. 나는 히스기야도 울었지만 누가 울었을 것 같냐면 제사장들이 울면서 했을 거야. 울면서 했을 거라고요. 얼마나 그동안 서럽고 힘들었고 막 예배 드리고 싶은데 예배도 못 드리고. 여러분 예배 안 드려본 적이 없죠? 일부러 안 가본 적은 있지만 못 드려본 적은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일부러 안 간 적은 많지만 못 들어본 적 없죠. 저는 못 들어본 적 있거든요. 또 남자들은 늘 어디 얘기를 해야지 되냐 하면 이제 군대 얘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전방 어디에서 살았냐면 전방에 보면 북한군하고 제일 앞에 있는 초소가 있는데 그걸 지피라 그래요. 지피. 완전히 그 북한군하고 760m인가 769m가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북한군 초소하고 우리 초소하고 1km가 안 떨어져 있었거든요. 거기서 이렇게 망원경으로 보면 북한군 얼굴 보이고 그랬어요. 그런 데 살았어요. 한 몇 개월 이렇게 사니까 뭐를 못하냐면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 딸이 아빠는 왜 안경을 썼어?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아픈 추억을 얘기해 줬어요. 왜냐하면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게다가 우리 제 선임병이 기독교를 너무 싫어했어. 그래서 내가 기도를 하거나 이런 걸 못하게 해요. 그리고 성경도 못 보게 해. 그래갖고 제가 성경이 너무 보고 싶은 거야. 근데 군대 성경 혹시 아세요? 이렇게 포켓에 들어갈 만한 크기의 성경이 있어요. 요만한 거. 요만한 성경 있어요. 그거를 누가 나한테 찔러준 게 있거든. 글씨가요 얼마나 작은지 몰라요. 지금 보라 그래도 못 봐. 그거를 들고 화장실에, 거기 옛날 요즘이야 LED 등이 다 돼 있겠지만 백열등 있는 거였어요. 백열등 있는 화장실에, 낮에도 껌껌하니까 낮에도 백열등 켜야 됐거든요. 화장실에 앉아서 화장실 갔다 오겠습니다 이러고 거기 앉아서 10분 동안 성경 보는 거예요. 화장실에 볼일은 보는 게 아니라. 놈들은 빵 먹으러 들어갔다 하는데 나는 거기에 성경 보러 들어갔어. 성경 보러. 그래가지고 성경을 보는 거예요. 혼자 앉아가지고. 하루에 3번 화장실 가면 하루에 3번 성경 보는 거예요. 이걸로. 여러분 그렇게 하다가 한 6개월 정도 지나니까 눈이 완전히 가더라고요. 그래서 눈이 안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겉 밖에 있는 게 뿌옇게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빠한테 사격 훈련을 하는데 한 발도 안 맞는 거예요.
이게 안 보이니까 안 맞죠. 근데 나는 그동안 안 보인 적이 없었는데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갖고 엄마 아빠가 이제 왔을 때, 면회 오셨을 때 나 눈이 안 보인다. 그래서 군대 처음 안경을 쓰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언제 울었는 줄 아십니까? 거기 전방에서 큰 교회들이 하여튼 역할을 잘하긴 잘했어. 광림교회라고 대형 교회가 있어, 서울에. 거기가 전방 중간, 초소 중간에 십자가를 하나씩 세워놨어. 철탑으로. 우리나라에서 보이도록 십자가를 하나씩 다 세워놨다고요. 저요, 철망 붙잡고 그 십자가 보면서 울었습니다. 예배가 너무 드리고 싶은데, 그래서 우리 대장이 저를 만나 상담을 하거든요. 너는 요즘 뭐가 힘드냐?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예배를 못 드려서 힘듭니다. 그래서 넌 예배를 얼마나 드렸길래 예배를 못 드려서 힘든다 그러냐? 예, 제가 주일날에는 어린이 예배 드리고요, 대예배 드리고, 중고등부 예배 드리고, 그리고 저녁 예배 드리고요, 월요일 새벽기도, 화요일 새벽기도, 수요일 새벽기도, 목요일 새벽기도, 금요일 새벽기도, 토요일 새벽기도 드리고요, 수요 예배, 금요 예배, 학교에서 화요 채플, 금요 채플, 예, 일주일에 14번밖에 안 드렸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장이 야, 너 힘들겠다, 야. 이렇게 하고 나중에 저를 이제 중대본부로 차출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제가 혼자 막 교회 뒤에 가가지고 막 혼자 너무 좋아, 막 피아노 치고 막 희한하게 제가 군생활 아주 희한하게 했거든요.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이거를 안 경험해보면 몰라요. 여러분처럼 그냥 교회가 가기 싫어서 안 가고 그냥 뭐 온라인으로 뭐 대충 이렇게 막 비벼놓고 막 이렇게 하는 거랑 다르다니까. 막 죽겠는 거야. 여러분, 이 제사장들이요, 죽겠을 거야. 막. 예배를 드리고 싶어 미치겠는데 성전 문을 잠가버렸잖아요. 들어가보지도 못해. 얼마나 울었을까요, 이거 하면서. 양을 죽이면서 얼마나 울었을까요? 피를 뿌리면서요. 막, 여러분, 이거 눈물과 피가 섞여 있는 곳이에요, 여기. 이 눈물과 피가 섞여 있는 거예요. 저는, 난 이거 읽을 때마다 막 가슴이 막 저려요. 자, 이러면서 지금 뭐가 회복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예배가 회복되니까 당연히 뭐가 회복되냐면 찬양이 회복되는 거예요. 찬양이. 그래가지고 왕이 레위 사람들을 여호와의 전에 두어 다윗 왕과 선견자와 각각 나단이 명령한 대로 초록색으로 해놓으세요. 재금, 비파, 수금, 이래가지고 그냥 다 세우는 거야. 레위 사람들은 뭐를 잡았대요? 다윗의 악기. 여러분, 완전 악기가 녹이 다 쓸었겠죠? 그걸 깨끗하게, 노시니까 막 깨끗하게 닦고 또 닦고 기름 먹이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제사장은 뭘 잡아요? 나팔을 잡아요. 나팔. 이거는 양강나팔입니다. 양강나팔을 잡고 히스기야가 명령하여 번제단을 드릴 때 초록색으로 해놓으세요. 번제를 드리기 시작하는 동시에 여호와의 시로 노래하고 나팔을 불며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악기를 막 울려요. 여러분,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온 회중이 경배하고, 노란색은 온전히 경배해요. 노래하는 자들은 노래하고, 나팔 부는 자는 나팔 불고. 여러분, 이 현장이 얼마나 화끈했겠습니까? 막 번제 마칠 때까지요, 막 찬양이 끝나지가 않는 거예요. 참, 진짜. 내가 홍 목사님하고 이렇게 대화를 할 때 너무너무 재밌는 것들이 많은데, 예전에도 한번 제가 얘기한 적이 있나? 홍 목사님이 순회 선교를 다닐 때 아프리카 아주 소수부족 이런 데 들어가고 그랬거든요. 브라질의 뭐 완전 소수부족 뭐 이런 데 들어가고. 제가 한번 설교 때 한번 얘기한 것 같긴 하다. 아프리카 어느 소수부족으로 이제 들어가면 설교를 이렇게 1시간 정도 하잖아요. 1시간 정도. 그럼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찬양을 하는 거예요. 아프리카 사람들 아침부터. 막 둥둥둥둥둥둥둥 막 이렇게 찬양 시작하는 거야. 막 어떤 아저씨 일어나서 막 찬양을 한대요, 거기는. 어떤 아저씨가 일어나서 막, 걔네 그 소울 있잖아.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찬양을 하는 거야. 그럼 이제 목사님 나오래. 그럼 나와서 설교를 한마디 하면 여기서 이제 그 나라 말로 통역하고, 설교하면 이제 통역하고. 그래서 설교를 1시간 정도 막 뜨거워. 막 그럼 막 다 눈이 초롱초롱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좀 있다가 다시 이제 둥둥둥둥둥 하면 어떤 아줌마가 일어나가지고 노래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1시간 동안 막 노래를 해. 그러면 이제 설교를 다 했잖아요. 근데 1시간 찬양을 하더니 또 목사님을 나오라 그래. 그러면 목사님이 나 설교를 다 했다. 다시 나오라. 그럼 설교를 또 시작하는 거야, 1시간을. 그러면 이제 끝났잖아요. 그럼 좀 이따 갑자기 누가 북을 친다. 둥둥둥둥둥 하면 애들이 일어나서 막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침 10시 시작하면 새벽 오후 3시, 4시까지 예배를 드리는 거야. 근데 이 사람들이 한 끼 그 옥수수 갈은 거 가지고 한 끼를 먹거든요. 주일날에는 그 한 끼도 안 먹어요.
왜냐하면 예배를 드려야 돼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나는 언젠가 한 번은 꿈을 꾸고 있어요. 우리가 약간 완전 성령 필 받아가지고 내가 설교를 끝났는데 막 여기서 막 둥둥둥둥둥둥둥 막 그러고 막 일어나서 막 찬양하고 막 다들 미쳐가지고 그냥 다 막 찬양하고 막 기뻐가지고 막 푹 치고 막 장구 치고 막 난리는, 하나님한테 완전히 껌뻑 죽어가는 그런 예배가 이 포항 가운데 우리 교회 한 번 터지면 포항 땅에도 이 놀라운 영적인 영향이 퍼지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3년 전 4년 전에 미국의 에즈베리에서도 그런 역사가 벌어졌었거든요. 실제로 예배가 끝났는데 예배가 끝나지가 않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예배가 계속, 아무도 준비하지 않았는데 그 예배가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들이 실제로 우리나라 이 현 세계에서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 시대에서도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처럼 정말 막 하나님의 기쁨이 막 넘치는 공동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기를 마쳤습니다. 초록색으로 마쳤어요. 너무나 기쁨이 마쳤어. 그랬더니 왕과 그와 함께 있는 자들 뭐를 또 시작하는 거예요? 엎드려 경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막 찬양하고 감사하다고. 그리고 히스기야 왕이 귀인들과 더불어 레위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다윗과 선전자 아삽의 시로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며, 또 갑자기 뭐가 또 시작되는 거예요? 또 찬송이 시작되는 거야. 끝나지가 않아요. 경배 끝났는데. 노란색 하늘색 그들이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목을 펴 또 예배를 시작하는 거예요. 또 예배를. 자, 여러분, 어떻게 회복된 거냐면 써놓으세요. 예배가 제대로 회복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배가 제대로 회복된다. 여러분, 이스라엘 다윗 왕이 드렸던 예배가, 기쁨으로 바지가 벗겨질 정도로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예배가 어느 때 이게 오냐면 요 히스기야 왕 때, 근한 40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벌어진 예배 현장이 된 거라고요. 이에 히스기야가 말하기를 이르되 너희가 이제 스스로 몸을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께 드렸으니 뭐를 가지고 나오자? 마땅히 나와 제물과 감사 제물을 하나님께 가지고 와라. 노란색을 하세요. 마땅히 감사의 제물 여호와의 전으로 가져오라. 여러분, 예배는 반드시 하나님께 드림이 같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배 때는 하나님께 드림이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땅히 제물로 주님께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떤 제물이냐면 회중과 제물과 감사 제물을 가져오되 무릇 마음이 원하는 자들은 막 변제물도 다 가지고 오는 거예요. 인물 색깔 내놓으세요. 무릇 마음이 원하는 자. 여러분, 이게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기뻐 드리는 사람들이죠. 하나님께 드리는 게 너무 기쁜 거예요. 가진 거는 없는데 드릴 게 이것밖에 없지만 이 작은 거라도 하나님한테 기쁨으로 드리는 거예요. 기쁨으로. 여러분, 32절 옆에 써놓으세요. 기쁨으로 드리는 예물들이에요. 기쁨으로 드리는 예물들.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리는 예물들이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갖고 왔느냐. 초록색으로 숫소가 70마리, 순양이 100마리, 어린 양 200마리, 다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린 소 600, 양 3,000. 앞에는 조금 애매한 줄 알았죠? 아니에요. 소가 600마리예요. 요즘 소 한 마리가 500만 원인데 600마리면 어떻게 얼마나 갖고 온 거야? 무지막지하게 갖고 왔죠? 여러분, 얼마나 많이 갖고 왔으면 제사장이 잡을 제사장이 부족했어요. 모든 번제 짐승들을 능히 가죽을 벗기지 못해서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그 마칠까지 다 돕고 다른 제사장들 성결할까지 기다렸으니 레위 사람들 성결함이 제사장들보다 성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막 기쁨이 막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래가지고 이 찬양이 있는 거예요. 내게 샘 솟는 기쁨, 내게 샘 솟는 기쁨. 이 찬양이 있죠? 왜 그런 줄 아세요? 이게 바로 영적인 원리예요. 옆에 써놓으세요. 하나님의 기쁨은요, 만들어지는 기쁨이 아니에요. 아니라 솟아나는 기쁨이에요. 이 잔치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는 게 바로 뭐냐 하면 억지로 만들어내는 기쁨이 아니라 정말 솟아나는 기쁨이에요. 솟아나는 기쁨. 솟아나서 하나님께 드리고 솟아나서 기쁨으로 드리고.
번제와 화목제의 기름과 각 번제에 속한 전제들이 많았어요. 이와 같이 여호와전을 섬기는 일이 순서대로 됐어요. 순서대로 됐어. 그런데 이게요, 어떻게 됐냐는 거예요. 초록색으로 해서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게 얼마만 됐겠어요. 이런 일들이 막 한 달, 두 달 만에 끝나는 거예요. 이게 뭔가 계획해서 쭉 된 것도 아니고요. 그냥 이게 순식간에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했느냐?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해서 예배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근데 이게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히스기야를 통해서 일하셨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놓치면 안 돼요. 옆에다 이렇게 써놓으셔야 돼요. 뭐냐면 히스기야의 거룩한 꿈이에요. 히스기야의 거룩한 꿈을 꾸었어요. 어떤 거를 꾸었냐? 자신이 왕이 되어 할 것들을 미리 꿈꾸고 있었다고요. 세 가지. 어떤 거였냐면 아버지의 악행을 보고 어머니의 신앙 교육을 받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심으로, 요 세 가지가 다 히스기야에게 영적인 일들을 딱 해서 자신이 왕이 되어 할 것들을 미리미리 꿈꾸고 있었다고요. 미리미리 꿈꾸고 있었다고요. 여러분들, 우리 같이 꿈을 꿉시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할지를 같이 꿈꿉시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실 일들이 있어. 그러면 하실 일들 때 주시면 하나님께 이렇게 먼저 기쁨으로 내가 해야지 하는 거룩한 꿈들을 함께 꾸어가자고요. 꾸어나가자.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현장을 우리가 함께 바라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10분간 쉬었다가 계속 공부하도록 하죠.